기도함으로 4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고 혹은 교회 안에 직분이 높기 때문에 눈이 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6절,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성만찬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고 그리스도야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실질적인 사형 권한이 있는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너무 강력해서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이라고 하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희롱하고 침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실컷 놀린 후에 다시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상할 정도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도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한낱 정치범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조롱할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구해달라고 해.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6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하면 대낮 12시부터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은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세상은 알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시간은 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그 시간에는 우리 모든 인간과 똑같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그 경험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이 그때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도 이때 십자가 위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상태를 경험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놓으셨다,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시간은 보통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가도록 놓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느라 그 옷을 찢으시는 것처럼 성소를 찢으셨고 하나님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찢고 나오셨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먼저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온 땅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과 된 일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일을 담당한 백부장과 또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앞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여시며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사람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까요? 물론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경험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 끌어안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접촉점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이 눈을 뜨고 알아야 할 그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함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가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부활로 바꾸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시가 되면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민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라고 하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시술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과정 순조롭게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